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큐티를 해 오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본문이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먼저 좀 보기 원하는데요.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의 그 어원, 그러니까 단어적 의미는 넘어지다예요. 넘어지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버린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3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이 어떻게 보면 그 간략간략하게 기록한 이 말씀의 그 시간이 3년이에요. 3년이 좀 넘는 시간이죠.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따랐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따랐습니까?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다 옆에서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자 훈련을 3년 반 동안 받았는데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고 역사상 유일한 그들인 거죠. 유일하게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들을 향해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버림으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제자들이 버린다라는 것, 그리고 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좀 유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스가랴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는 구약의 끄트머리신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 13장 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 말씀은요 스가랴의 예언이죠. 스가랴의 예언이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가 받아서 예언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명하고 어떤 것에게 명하고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누구에게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에게. 자, 하나님이 칼에게 깨어나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칼 맞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구약에서 칼은 징계, 그리고 죽음, 그리고 심판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이 카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곧 징계하실 것이고 죽음을 행하실 것이고 심판을 명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 칼이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치신다 해요? 내 목자, 그죠? 내 목자. 그러면서 내 짝된 목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자, 짝이 뭐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짝이 뭡니까? 짝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옆에 있는 짝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 목자, 내 짝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지금 칼로 예수님을 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칼은 징계요, 죽음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하나님의 짝 되신 목자가 그 칼을 피합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언에도 보면 그 칼을 치고 목자는 그 칼을 맞아요. 그 칼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어요. 왜? 왜 칼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데 목자는 피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칼을 목자가 피합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그 칼을? 양이 맞죠? 그죠? 이 그림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린다, 너희가 넘어진다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칼을 깨우셔서 목자를 치십니다. 짝 되신 목자를 치시는데 그 목자는 칼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습니다. 왜? 자기가 피하면 양이 그 칼을 맞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자가 칼을 맞고 쓰러지면 양들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흩어진다라고 말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목자가 칼을 맞으면 양들은 흩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강아지나 이렇게 동물 키우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렇게 길에 그 주인하고 같이 나온 강아지들 있잖아요. 근데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 이 강아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누구한테든 덤비려고 해. 꿀리지 않아. 근데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깨갱합니다. 말 그대로 꼬리 감추고 깨갱해요. 뭘 말하냐면 강아지도 주인이 없으면 그 누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깨갱해요. 넘어져요. 흩어져요. 이해하셨죠? 동물은 이러한 위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주인이 있을 때, 없을 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듣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말씀 보면 뭐예요? 각자 제 갈 길로 갔더라. 왜 그래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자 운명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자가 칼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무조건 흩어져야 돼요. 그 목자를 버리고 도망치는 거,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너희가 다 넘어질 거야 말하는 거예요. 운명인 것처럼, 이미 정해진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리가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예외 없어요. 버립니다. 넘어집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양들은 목자가 칼에 맞으면 놀라서 흩어집니다. 목자가 쓰러지면 각자 제 살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게 양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양입니다. 만약 양이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그 칼을 대신 맞겠다고 하면 웃긴 거예요. 그죠? 목자가 있는데 칼이 날라와. 근데 양이 주인님 안 돼요 하면서 점프를 떼서 매 하면서 그 칼을 대신 맞는다고 하면 그건 웃긴 거라고요. 코미디에나 나오는 거예요. 또는 목자와 함께 그 칼을 맞겠다고 하면 그거는 양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할 일이 있고 양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일은 양을 대신해 칼을 맞는 거예요. 그 칼이 징계든 죽음이든 고통이든 고난이든 그게 목자의 일이에요. 목자는 양을 대신해 칼을 맞습니다. 그럼 양의 일은 뭐예요? 여기 스가랴에서 말하는 양의 일은 뭘까요?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양의 일은 흩어지는 거예요. 주인을, 목자를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양의 일이에요. 아, 왜 양은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양이니까요. 근데 양이 자꾸
자기가 양이 아닌 척을 하면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인데 양이 아닌 척 하면서 목자 대신 칼을 맞겠다 하는 둥, 목자와 함께 죽음까지도 징계까지도 받겠다는 둥 하면 그거는 웃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긴 일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29절로 31절 한번 볼게요. 29절로 31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양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자, 베드로는 이때 이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속임수였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진심이었어요. 진짜 100%, 그러니까 순도 100%의 진심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의 진심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감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 구체적이라는 말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되시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처하시면 나도 그 상황에 처하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사님, 진심이면 모든 일이 다 됩니까?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면 진짜 우주가 도와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심 굉장히 많이 말해요. 우리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정치인들이 진심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뭘 하죠? 엎드려서 절하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죠.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뽑아주시면 진짜 잘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안 통하면 어떡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면서 머리를 빡빡 밀어요. 근데 그들은 진심으로 할지라도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진심으로 와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진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일부예요. 정말 일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해. 진심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여자에게 사랑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진심 가지고는 안 돼요. 여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진심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진심을 이뤄내려면 진심 어린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 그것, 내가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뤄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실력이 필요해. 진심 플러스 실력이 있어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힘있게 말했대요. 왜? 예수님이 진심으로 안 받아주니까.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안 받아주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그만 냅뒀으면 베드로는 머리도 깎았을 거예요. 옷도 벗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차가운 물이라도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진심 가지고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건 진심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심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에게 실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진심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진심만 커질 뿐이에요. 진심의 함성만 커질 뿐이에요. 진심의 소리만 커질 뿐이에요. 나 진심이에요. 나 진심이에요. 나 좀 봐주세요. 내 말을 믿어주세요. 진심의 소리만 커질 뿐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저희 20대를 돌아봤어요. 저희 20대를 돌아보니까 나름 뜨거웠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20대의 뜨거움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 낯만 더 뜨거워졌어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제가 20대 때 대학 생활을 할 때 부모님께 용돈을 거절한 적이 있어요. 용돈을 왜 거절했을까요? 집사님, 용돈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혼자 힘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 이제 성인으로서 내가 혼자 해보겠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만 살겠다. 약간 이런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진심이, 난 진짜 진심이었어. 그래서 용돈도 받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진짜 까마귀만 기다렸어요. 배를 곪고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배를 곪고 있는데 갑자기 뭐 문자가 와. 같은 반 친구나 아니면 다른 뭐 선배나 후배한테 뭐 같이 밥 먹자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20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 진심으로.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초중반이니까 많은 뭐 친구들, 그 다음에 또래의 그 학생들이 뭘 했냐면 연수를 가는 거야. 미국이든 호주든 뭐 싱가포르이든 일본이든 뭐 정 안 되면 필리핀이든 어학연수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뭘 했냐면 방글라데시로 1년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했지. 왜? 방글라데시 간다고 그 나라가 가난하다고 해서 여비가 싼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지내는 뭐 생활 경비가 싼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비슷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선택을 하냐 이거지. 근데 저는 그 선택을 했어요. 왜? 나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 20대의 이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그 진심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는 제가 장성해서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보니까 이제 나의 그런 진심을 또 아이들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이제 요번 주에 아이들과 다대포를 다녀왔는데, 그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젖을 것이라. 너희가 다 젖을 것이라. 그때 이제 민드로가 대답합니다. 은서는 젖을 것이지만 나는 젖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3번 젖을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부모님들이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젖었죠. 3번 젖은 게 아니고 홀딱 젖었습니다. 홀딱 젖었어요. 그런데 부모라면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수건을 챙겨갔어요. 분명히 떠나기 전에 너네 물에 절대 못 들어가.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경고까지 했어요. 너네 거기 들어가면 뭐 점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수건을 가져가지 말았어야죠. 뭐예요? 이미 예견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민우의 진심도 분명해요. 도착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지를 딱 걷고 딱 발목까지만 들어간다. 진심이었어. 아니,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했겠어요? 헤헤, 나는 사실 원래 다 젖을 건데 엄마한테는 내가 발목까지만. 아니라고요. 진심으로 민우는 젖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옷이 젖으면 엄마 아빠 속상해 하니까 실제로 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진심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어떤 실력이 없냐? 파도를 지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분명히
종아리 무릎까지만 한다고 갔어. 근데 파도가 치면서 그 파도가 허벅지, 그 다음에 웃도리까지 다 적셔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민우에게 진심은 있었지만 파도를 어찌할 수 없는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심이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제쳐두더라도 신앙에 대해서만큼, 믿음에 대해서만큼 우리는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진심을 가지고 믿어왔어요. 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또 말씀도 잘 읽고 큐티도 잘하고 매일 성경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진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진심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진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 진심을 이뤄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묵상 제대로 해야지 했는데 애가 내 속을 다 뒤집어 놨어. 그러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 묵상을 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내 진심과 상관없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파도에 의해서 그 진심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잘 아셨어요. 훤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불어 그것도 아셨어요. 베드로에게 실력이 없음도 아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실력이 없음을 아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력 없음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폭언, 저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참말로 말한다.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베드로야, 자신하지 마. 교만하지 마. 스스로를 직시해. 너 양이야. 너는 목자가 아니라 양이야. 목자는 나고 너는 양이야. 양은 버릴 수 있어. 양은 넘어질 수 있어. 양은 3번 부인할 수 있어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죠. 다른 제자들은 그저 도망쳐요. 근데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말한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그 14장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저주했대요. 저주하며 맹세했대요. 3번이나.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거를. 이런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러한 실력 없음이 예수님께는 흠이 아니었다고요. 왜? 예수님은 아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고 미리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3번 부인할 거니까 부인하지 않도록 준비해라, 노력해라, 훈련해서 단련해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3번 부인할 거니까 나중에 닭 2번 울잖아. 너 깜짝 놀랄 거거든?
그때 너무 충격받지 마. 이 말이에요. 신호라고 사인. 꼭 끼워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한테 했던 말을 깨닫는다 했잖아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마음을 툭 찔러서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날 배신하고 저주한 놈아. 그러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야, 내가 말했지. 너 양이야. 그러니까 너 3번 부인할 건데 너무 놀라지 마. 그게 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진심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진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영화의 명대사가 뭐가 있어요? 사랑이 변하니 묻잖아요. 변하는 거죠. 왜? 진심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사랑한다 말했을 때는 진심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진심은 변한다고요. 그 사랑도 변한다고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심을 맹신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심이 있다고 해서 그 진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잣대가 될 수 없다고요. 내 안에 지금 당장 그 진심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다, 내 믿음이 좋다 할 수 없다고요. 그 진심을 믿지 마세요. 또한 그 진심이 내 상태를 증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진심이 충만한 상태이니 나는 지금 좋은 상태야. 아니에요. 그 좋은 상태는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파도 한 번만 탕 치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진심을 통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심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변하고 깨어짐으로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 진심 때문에 좌절을 맛봐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자기가 떠들어댔는데 제자들 앞에서도 너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야 라고 호기롭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진심이 무너지는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깨닫기 원하세요. 나의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그 진심이 깨지고 무너짐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양의 일입니다. 양은 목자가 칼에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져야 된다고요. 안 흩어지고 거기서 나도 목자와 같이 죽겠다고 하는 건 웃긴 거라고요. 자기가 양인 줄 모르는 거죠. 양의 주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의 존재를 어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파도 한 번 치면 와르르 무너지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상하네. 나 원래 안 이러는데 왜 이러지?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게 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딴 게 아니에요. 나를 알고 주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서는 해결이 안 돼요. 나를 알고 주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나는 누구예요? 양이죠. 주는 뭐예요? 목자죠.
나는 양이고 주는 목자예요. 목자는 칼을 맞으세요. 나를 위해서. 피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칼 맞을까 봐. 그럼 양은 뭐예요? 그 목자 뒤에 숨어 있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목자를.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라니까요. 아,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게 은혜라고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오늘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버린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고, 나의 불완전성을, 나의 비천함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요. 나를 알면,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알면 하나님 나라가 성큼 다가와요. 근데 지난주도 말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건 어디에서 비롯되냐? 주를 아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 주를 아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얘기하시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는 거야. 야,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은 나를 버리는 거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묵상했어요? 어이구, 이 제자들, 의리 없는 것들,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그거는 웃긴 거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아, 나도 버릴 수밖에 없어. 왜? 난 양이니까. 난 양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27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충분한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후에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마치 정해진 일처럼 말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뭔가 예견된 것처럼 이미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은 넘어질 거야. 너희들은 좌절하고 실패할 거야. 를 마치 예견하듯이, 이미 정해져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단 말이에요. 저주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인데, 3년 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저주하시는가? 근데 이 27절 한 말씀만 보면 저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걸음 뒤로 탁 물러서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축복의 한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축복이냐? 이 말씀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말씀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28절이에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 28절. 근데 이 핵심 구절 안에서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반드시 버릴 거야. 그러나. 예? 너희들은 반드시 넘어질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좌절하고 실패할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날 거야. 축복이죠. 축복이죠. 넘어져도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넘어질 거야.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 너희들 나를 버릴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살아날 거니까. 너희들 나 때문에 넘어질 거야. 괜찮아. 내가 살아날 거니까. 너희들 좌절하고 실패할 거다. 분명히 그럴 거야. 괜찮아. 내가 살아날 거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양들은 흩어지는 게 일이에요. 목자가 칼에 맞으면 도망치는 게 그 양의 일입니다. 넘어지는 게 일상이에요. 좌절과 실패가 늘 양 앞에 있어요. 그럼 반대로 목자의 일은 무엇인가? 목자의 일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살아날 것이다의 원어적 의미는 일어날 것이다예요.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목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자, 이유를 묻겠습니다. 자, 목자가 왜 살아납니까? 왜 일어납니까? 집에 가려고요? 친구 만나려고요? 놀러 가려고요? 목자가 살아나고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양을 위해서. 근데 그 양은 그 목자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말이 돼요? 이걸 동화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양이죠. 나쁜 것들이죠. 근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거다. 내가 일어날 거다. 이유는 딱 하나. 도망간 양을 위해서. 도망간 양 잡으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 하나하나 찾아서 너희들 일으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 살릴 거야. 이 말은 내가 일어나서 너희들 하나하나 일으킬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넘어졌니? 또 좌절했니? 실패했니? 또 마음이 흐트러졌어? 또 마음이 잡히지 않아? 또 내가 흐릿해?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일어섰어. 또 죽을 것처럼 힘들어?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넘어지지 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만약 그런다면 우리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볼 때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 성경을 보면 숨 막혀요. 성경 못 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 넘어질 건데 절대 넘어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어요. 넘어질 거야. 그냥 그 말씀만 하세요. 너네 넘어지고, 너네 분명히 넘어진다. 너네 분명히 나 버린다. 너네 나 분명히 배신한다. 너희들 분명히 좌절하고 실패한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넘어지라 하고 좌절하라 하고 실패하라고 해요. 왜?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세상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매번 실패하고 매번 좌절하고 매번 넘어지는 이런 세상 쓸모없는 존재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야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 쓸모없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일어나시고요. 징계를 받으셨고요. 고난을 받으셨고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도망갈 거 뻔히 아는 그 양을 위해서, 그 양에게 양이 칼을 맞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칼을 대신 맞으셨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살짝 피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칼을 맞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 징계의 칼, 심판의 칼을 맞았다. 우리는 가루가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천당, 지옥.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고 어떤 우리가 막 좋은 나라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칼을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칼을 누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게 아니고 예수가 맞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그 칼을 자기가 맞습니다. 자, 예수님을 판 죄를 가룟 유다가 알았죠.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스스로 치르겠다는 심산으로 자살을 택하죠. 자, 가룟 유다는요, 뻔뻔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알았어요. 예수를 버릴 뿐 아니라 예수를 팔았다고요. 그 죄를 알았어요. 근데 유다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자신이 스스로 치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룟 유다의 죄예요. 그 이유 때문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누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칼을 자기가 맞겠다는 거거든요. 왜?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계속 반복하는 주제인데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은 주인님이죠. 오늘 본문과 맞대어 말하면 목자가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면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목자께서 양인 나를 위해서 칼을 맞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여기에 말씀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목자죠. 그럼 내 인생의 죄값을 누가 맞는 거예요? 내가. 그 칼을 내가 맞는 거죠. 그걸 구원받지 못했다 말하고 그걸 지옥 간다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천국 못 가. 이런 그냥 가볍게 던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는.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는. 그러면 구원은 오직 누구로 가능한가? 이제 우리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 저는 예수를 버린 자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칼을 맞아 주셨군요. 대신 죽어 주셨군요. 그리고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일어서셨군요. 살아나셨군요. 이 고백. 이거를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그 어떤 내가 뭐 하루에 성경을 얼마를 읽어야 되고 내가 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내가 뭐 묵상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여기에 틈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거예요. 나를 알고 주를 알고 나는 예수를 버린 자, 도망간 자, 예수를 저주한 자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자, 우리. 그러나 예수는 그런 나를 위해 살아났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른 말 안 하잖아요. 너네 나 버릴 거야? 그러나 나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복음의 주체이고 당사자인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음에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떨쳐내려고 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책하죠. 괴로워하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연거푸 그걸 물으시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괴롭죠. 하고 싶지 않는 말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를 3번이나 떠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떨쳐내려고 해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 시작했죠. 3년 반의 모든 여정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갈릴리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실패했죠. 좌절했죠. 거기서 예수님 버렸죠.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죠. 왜 돌아갔을까요? 집사님, 자꾸 집사님한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와, 이거 저 박수 3번 맞아. 하나, 둘, 셋. 너무 정확하게 버렸던 거 주스러 갔어요. 와, 대박, 진짜. 와, 상상도 못했던. 진짜 맞아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낱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들어갔고,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이제 뭘 생각하면서 갔을 거냐면, 주님 말씀대로, 와, 내가 그 버렸던 배, 그거 잘 있어야 될 건데. 다른 사람이 주워가지 않고 그거 잘 있어야 될 건데.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혼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알았죠. 근데 그들이 돌아갈 때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쪽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다고 했으니, 우리도 거기 가 있자. 이거였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야, 끝났다. 아이고, 끝났어. 야, 3년 반 동안 헛고생했네. 속된 말로 헛지했네. 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죠.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혼났어요. 엄청나게 꾸지람 듣습니다. 그리고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양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 큰 일을 겪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양입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일을 겪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겨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양이 목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양은 양이에요. 조금 큰 양이 있고 작은 양이 있을 뿐이지 양은 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양은 기회만 주어지면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상황이 닥치면 파도가 밀려오면 좌절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낼 때 혼내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들 왜 나를 버렸니? 너희들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렇게 혼내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린 것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일단 그것부터 혼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제자들 입장이라도 예수님이 딱 오셨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혼날 때는 보통 예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혼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혼낼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겠죠. 근데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엉뚱한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혼내시는 거예요. 뭐냐?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음과 완악함으로 혼내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 왜 너희들 내가 반드시 부활하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살아났음을 부활했음을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는데 왜 믿지 않아?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 왜 이렇게 믿음 없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왜 그거 가지고는 혼을 내지 않으시지? 그래도 잘못한 거잖아. 그래도 예수님을 버린 거 잘못한 거잖아. 예수님 부인한 거,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한 거, 그거 잘못한 거잖아. 왜 예수님 혼내지 않지?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나는 내 일 했고 너희는 너희 일 했어. 그럼 그걸로 된 거야. 그리고 너희들 넘어졌지. 너희들 나 버렸지. 근데 나는 일어섰어. 나는 살아났어. 그리고 내가 일어서고 살아남으로 내 일을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어서고 살아났고 그 전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칼 맞았고 징계 받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죄값 이제 다 치렀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볼 때 이 죄인아, 이 못된 죄인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것만 믿어. 근데 이거 안 믿으면 그땐 혼나.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버린 걸로 혼내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버리고 도망간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믿지 않아? 그건 너네 혼나야 돼. 그거 완악한 거야. 그거 믿음 없는 거야. 그거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혼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혼내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만 혼나요. 왜? 믿음 없으면 그거 없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긴 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못한다니까요. 내가 부족한 존재인 걸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나를 알고 주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양인 걸 알고 주가 목자인 걸 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처럼 못한다고 혼내면 그 목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 우리가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 막 혼내고 나서 딱 돌이켜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 애인데 내가 이 애를 나도 못하는 걸 하라고 해놓고 못한다고 혼내고 내가 이게 좋은 어민가 좋은 아비인가 그런 생각 없어요? 예수님은 양이 목자처럼 못 산다고 혼내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뭘 혼내시냐면 양이 목자를 믿지 않으면 혼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그거 내 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은 도망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 음성을 모르면 그건 양 아니에요. 그건 양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 있잖아요. 방금 엄청 혼났죠. 이 믿음 없고 이 완악한 것들아 혼났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믿음도 없고 완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다고? 이상하잖아요. 좀 그럴듯하고 좀 말길 알아듣고 이제는 넘어지지도 않을 사람들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음 전파 명령을 하셔야지. 왜 여전히 믿음 없고 왜 여전히 완악한 그들을 택하여서 왜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시냐고요. 왜? 그 비밀은 마태복음에 있어요. 28장, 마태복음 28장.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는가? 할 만한 사람, 예?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진짜 믿음 좋고 진짜 오직 예수, 모든 일상을 다 내팽개치고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족 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가? 28장 18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평생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양으로 사는 거예요. 넘어져요. 실패하고 좌절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떠나지 않는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시키고 우리가 대단해서 복음 전파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양이라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고 있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양이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양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목자가 우리에게 계셔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이게 믿어지면 아이들 찬송 중에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있죠. 근데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았네. 나는 이제 천국 못 가네. 그런 거 없어요. 걸려 넘어지면 양은 뭐 해야 돼요? 주인 목소리 찾아야 돼요. 목자 찾아야 돼요. 쓰러지면 목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양이 죄를 졌어. 근데 양이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거는 이제 혼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으로 보내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양임을 깨달으세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뭘 묵상하실 거예요? 불쌍한 예수님 묵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비천한 나를 묵상하시고
이러한 비천한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음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철저히 아셔야 돼요. 아, 나 양이구나. 실망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와의 싸움, 나와의 갈등.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 지고 가셨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대신에 칼을 맞으셨습니다. 그 칼은 징계요,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맞으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어나시고 살아나신 그분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삶의 충분 조건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완악함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건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예수만 더욱 믿으며 나아가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마땅한 기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완악함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완악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